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르보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 끝낸 후에 눈을 감습니다. 모세 사후에 그 역할 모든 것은 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의 1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가나안 정복과 함께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절과 7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그 반복으로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명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절로 5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것은 신명기서 31장 7절과 8절과 23절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세와 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와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의 그 약속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이 또한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의 동행과 도움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함께할 것을 약속한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그 현실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께 기도의 부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동생분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안과 가서 눈이 안 보여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 쪽으로 종양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의 타임을 놓치셔서 그 뇌동맥류에 문제가 생겼는데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결국은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뇌를 열어놓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도 어제도 전화 왔고 그저께도 전화 오셨는데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아침 일찍인 또 8시에 또 교회를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게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쓰러질 거라고. 근데 그 권사님도, 쓰러지신 권사님도요, 교회에서 사찰로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시던 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에게 그런 불행을 닥쳤느냐는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행의 사태를 만들어 주셨지만 또한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듯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당면한 문제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이 닥치면 누구나가 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문제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선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전념하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상반절에 떠나지 말며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떠나지 말며의 히브리의 원문을 보니까 로 야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책의 하토라를 주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주어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은 가깝게도 할 수 있고 멀리도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묵상하다의 그 시브리어 원문은 하키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항상 중얼거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반복해서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묵상이나 암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내가 그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항상 그 암송하는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실천하다 보면 어떠한 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말씀처럼 우리가 8절 말씀처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놓은 부나 힘으로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부나 힘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3대를 가기는 힘들다는 말을 참 우리가 옛날 격언에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격언을 했던 것은 물론 3대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관리를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또한 자식들의 관리를 바르게 교육하지를 못하면 그 부라는 것도 3대 이상을 가기가 힘들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행하는 것이 결국은 부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자체를 벗어나서 그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평탄함과 언제나 앞의 길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참 힘든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반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어디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그 하반절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니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고 또한 놀랄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에서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환경에 가면 참 적응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한 나와 색깔이 다른 인종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받아야 될 두려움과 또한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왜 극복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미래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제 50 이상이 넘었는데 제 나이도 새로운 우리나라 땅 안에서도 새로운 지역으로 제가 가게 된다면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렵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5세의 아브라함이 자신이 닦아놓았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그 늦은 나이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고 결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환경이 또한 주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